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과 돌봄으로. 우리 구한말에 보면은 모든 도로가 오늘날 말로 비포장도로였죠. 그냥 흙밭에 길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잘해봐야 가마 타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해서 비포장도로로 놔두면은 이 먼지도 너무 많이 날 뿐더러 자동차의 이 마모도 너무 심하게 오죠. 성경 말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옛 틀 버리고 새 틀 갖추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옛 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옛 틀을 계속 가지고서 불신자 시절의 그 습관 딱 가지고서요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은 새 틀, 큰 틀 정말 만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의 옛 틀들이 있어요. 신자연장 6가지 해악입니다. 주로 율법주의자가 가지는 해악이 있죠.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도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고 다 틀렸다. 그래서 아이가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른들 다 곁에 놔두고 혼자 왕왕 웁니다. 왜냐? 내가 옳고 지금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뭘 불러오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우쭐대는 이거는 잘하는데, 판단하고요 막 분석하는 건 잘하는데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율법주의의 예틀을 벗어야만 전도 무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요 일선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요 하지도 안 하면서 뒤에서 훈수도해요. 헌신해보지도 않으면서요 뒤에서 이래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해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주로 안 하는데, 동참을 안 하고 이러는 분들 중에 혹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본인은 전도에 무능하면서 전도조차 가로막는 이른바 무능을 넘어서서 전도 불구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해악 중에 그 다음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다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쁜 열매를 냅니다. 신비주의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알곡인 줄 알고 거뒀는데 알고 보니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를 품고 포대에 담고 그리고 가라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도 아무 열매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적인, 일시적인 복을 참복으로 잘못 깨닫는 거예요.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먹을 거 나눠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구원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맞습니다. 청빈주의는 뭡니까? 다른 데 자꾸 감동받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구두가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신고 다닌다, 차 탈 수 있는데 걸어 다닌다, 막 전혀 돈을 안 쓴다. 이거 뭔가 하면은 다른 데에 감동받는 거예요. 복음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보면요 청빈주의에 아주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라 하셨지 청빈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셨지 청빈하게 골방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속주의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주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는 그냥 나올 뿐이지 주된 나의 모든 열망은요,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 아니고 견디는 시간. 그러니까 훈련 시간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예틀에서 벗어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제자의 9가지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강단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강단 말씀을 받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응답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이 여러 이 아비멜렉의 수하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을 주고 바로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자꾸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어느 자리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브엘세바의 자리로. 샘의 근원을 넘어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리저리 쫓겨서 가는데 나중에는 알아서 갑니다. 응답의 흐름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흐름을 못 읽으면 신앙생활을요, 눈 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소경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또한 타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전도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화가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깨닫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표대가 뭡니까? 사람이 표대가 없으면 다름질하기를 표대 없는 자같이 하고요, 주먹을 내지르지만은 마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지르는 것 같이 유효하지 않은 타격만을 남발할 뿐입니다. 우리는 일천지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모든 곳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정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나아가는 속에요, 구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삶 비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운동 속에 오늘도 들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요, 내 주변에 복음 받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이라 하셨습니까? 양 99마리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을 벗어나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두루 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 이를 두고 말씀하심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요, 없을 때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미력해서 못한다고 하면요, 살릴 수 있는 제자를 길러야 돼요. 살려낼 수 있는, 그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뿐 아니라 기도를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행동의 규칙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 틀을 갖춘 우리는요, 이제 내일의 큰 틀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의 큰 틀은 왜 필요합니까? 많은 이들을 품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내일의 큰 틀은 절대센터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그러한 틀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하나님의 큰 틀을 주셨어요. 그게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66권 성경 말씀은 5장르의 증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장차 다가올 복음을 계시한 율법서,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어겼을 때의 역사를 알려주는 선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과 슬픔과 간절함을 담은 시가서, 이 복음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복음을요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수 정통 개혁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5 증거를요 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엠마오 훈련입니다. 이 엠마오 훈련을 통해서요 전체적인 밑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 체계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 보면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교회에 예배만 왔다 딱 갈 뿐이지 기관에도 안 들어가고 구역 예배도 막 빠지고 훈련에도 참석을 안 하고 전도 현장도 없고 선교도 안 가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 있는데요, 여러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5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요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복음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복음화되어 있지 않고요 자꾸 화만 나요. 복음화가 아니고 화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요 복음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보는 걸 다르게 보고 말하는 게 이상해집니다.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요 막 불편할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복음화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이 교회화되고 제자 세우고 제자 남기는 지상명령의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 단계를요 모두 망라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0단계의 훈련을 준비하셨다고 했지요. 새가족반, 양육자반, 제자반을 이어서요 사역의 1, 2, 3, 4 이어져 나아가는 전방위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의 단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현장 아는 중직자, 진짜 이 빌립과 스데반을 회복하는 그런 중직자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성교회들은요 이런 운동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본팀을 통해 순팀을 통해 또 주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서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 있죠. 신자는 집에서 자라고 제자는 길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또 5 대상들을 향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문제를 숨겨 꽁꽁 숨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같은 엘리트 누가 살릴 겁니까? 자기만 아는 문제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너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뒤로는 너무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헤롯 같은 이런 엘리트 누가 살릴 겁니까? 현장에는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그리고요 영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산업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이 되겠는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민족은 어떻게 복음화해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미 영어, 중국어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요 스페인어 예배도 준비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전국과 전 세계를 품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 예배도 준비되어야 되고요 여러 기관들이 준비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기르기 위해,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우리에게는 학교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교육의 기관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남은 땅을 바라보고 남은 때를 계수하며 남은 자, 남을 자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옛 틀을 버리고 오늘의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새 틀 갖추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옛 틀을 버리고 오늘은 새 틀로 시작을 해야 돼요. 6가지 해학신앙 버리고 절대제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새 틀 속에서 우리는 내일의 큰 틀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이들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둥지에 깃들 수 있도록, 많은 소망 없는 영혼들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며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큰 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옛 틀은 버려버리고,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3절에 보십시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옛 틀을 버리고 겸손과 돌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 틀,
하나님이 주신 큰 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다툼과 허영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다툼, 허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에리데이아, 다툼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야심을 말합니다. 에리데이아, 이기적인 야심을 말해요. 에리데이아는 도덕적인 아노미 상태, 도덕적인 무질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덕, 윤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거 상관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 없이 무조건 성공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에리데이아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요, 자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요, 거짓을 마구 행하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협잡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저 얘기 해놓고 이 사람에겐 저 얘기 해놓고요, 둘이 만나서요 서로 다른 얘기를 주고받도록요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몰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몰인정한 그런 복음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요 참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길에서 너무 어렵게요, 이 추워지는 이 겨울날 구걸하고 있는 분들 보면요 마음이 아려요. 근데 때때로 보면은 그냥 쌩하고 지나가요. 삶이 팍팍하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영혼이 거지 상태였던 우리를 돌아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부모에게 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노쇠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노쇠해져 가시는 우리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자리를 위해서요, 성공을 해보기 위해 돈 몇 푼 더 막 내가요 막 건지기 위해서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봉사가 어려워요.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봉사가 어려워요. 돈 안 되는 일,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롯의 두 딸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후손을 남기자 그래가지고요, 이 딸들이요 하지 못할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비를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도왔으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있죠. 젊은 날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요, 형이 딱 배고플 때에, 아주 줄일 때에 거기 가서요 딱 냄새를 피우면서요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팔면 이걸 주겠다, 이런 짓을 하고요. 아버지가 노쇠해지시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가지고 형인 척 막 이렇게 꾸며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형의 축복을 강탈하고요. 젊은 날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떻습니까? 아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몰래 감춰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땅에 파묻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15년간이나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게 사울 왕입니다.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이 압살롬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추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 가지고요, 온갖 거짓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고요, 부왕을 몰아내고요, 그 부왕의 모든 빈들을요 막 백주대낮에 겁탈하고요, 사람들 다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죽여가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시고 3년간이나 동행하시며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가며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가르치신 랍비, 비록 주라고 부른 적은 없으나 자신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런데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에리데이아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야심으로 사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열매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허영을 버리라고 했어요. 허영이란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케노스, 비어있다. 그리고 독사, 영광을 말합니다. 빈 영광이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영광. 뭐죠? 껍데기 영광. 겉만 번지르르 하고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성공자의 막 어떤 걸 갖춘 것 같고 고상하고요, 예의도 바른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속 사람은요 죄에 아주 찌들어 있어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를 해본 일이 없어요. 완고하고 강팍한 거 있지요. 저는 제일 좀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좀 거리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웃으면서 말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거리껴져요. 현장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런 사람 주로 복음 안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어느 정도 자신의 막 믿는 바를 진솔하게 얘기하죠. 저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아주 겉만요 반지르르 해가지고 속은 다 비어있는 이런 상태, 허영, 케노독시아, 헛되게 꾸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충성, 헌신, 사명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충성의 자리는 없어요. 충성, 헌신 막 얘기하고요, 기도도 그래야 하고 하길래 충성할 자리가 탁 왔어요. 그런데 충성에서 쏙 빠져요. 헌금은 인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요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1,000원 해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만은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밥값도 안 되는 헌금을 지어주면서요 하나님 경외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멘 하세요.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겸손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꾸며야 되니까, 있는 듯이 되는 듯이 하고 있는 듯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겸손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대장군인 내가 왔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좀 나와서 인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허영만 가득해요.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들끓고 있으면서요 체면치레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정확히 이 허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밖에는 석회를 칠해가지고요 번지르르하게 해놨는데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교회 앞에서는요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막 외치고요, 내가 막 교회에 충성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뒤에서는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툼과 허영이라는 이 예틀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장 먼저 사람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교육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야 돼요.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 틀에 매여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는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예틀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흠을 아는 자가 회개의 여망이 있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새 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망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낼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자꾸 이런 미친 생각이 훅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 겨울철 지나가면 백신 다 맞으셨습니까? 우리 광고 다 나갔죠?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유행하고요, 막 바이러스가 막 다닙니다. 연약한 사람은 바로 걸려요. 스치기만 해도 걸려버려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겨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내뱉는 말들, 막 이 6가지 해악 신앙으로요 무장되어 있는 그런 이 기존 신자들이 하는 이런 말들을 막 들으면서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때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일은 이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되게 꾸미는 거짓으로 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 기독교는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본능에서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 안 주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명상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러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자기 안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다섯째로 성경에서 배운 바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 다툼과 허영을 우리는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큰둘째로, 그러면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린 다음 우리는 뭘 갖춰야 되겠냐? 겸손과 돌봄을 갖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이요 큰 틀인 줄로 압니다. 겸손은 원어로 타페이노 프로스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사람이 쭈뼛대고요, 소극적이고요, 말도 별로 못하고 막 이러면 겸손하다. 여러분, 속이 완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느 정도로 완고하냐면은 말해라 그러는데 말 안 해요. 다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 있죠. 이거 겸손한 게 아니고 완고한 거예요. 겸손은 소극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겸손이라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맞습니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상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만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구원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요 양보할 거 양보하는 겸손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단결을 위해서요 누가요 내 자존심을 긁는 말을 싹 했어요. 그래도 성화되겠지,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변화되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갖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3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겸손을 가지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울 게 많고요. 주변을 돌아다 보면요, 너무 우리가 얻을 것이 많아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좋은 도구로 쓰임 받아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몸에 갖춰야 돼요. 겸손하고 친절함을 몸에 갖출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프레드릭 파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절함은 열심이나 웅변이나 학식보다 더 많은 죄인을 회심시켰다. 성도의 친절로 전도의 열매 맺고 사역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돌봄을 둘째로 갖춰야 돼요. 원어로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살펴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분명히 4절에 자기 일만을 돌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챙기지 말고, 또는 계산적으로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줘, 이런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대충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엄청 피해보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일 대예배 시간입니다만요, 한 번씩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황당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황당할 때가 있죠. 화장실 줄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 없는 칸이 있어서 빨리 가봤더니 올렸는데 대박이에요. 인생에서 보지 말아야 될 광경을 봐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걸 분명히 그렇게 해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 사람이 없이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뒤에 사람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게끔 딱 해놓고요, 입 싹 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식의 발자취를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남도록 해야 되고요, 신실한 열매가 남도록 해야 돼요. 두고두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요, 보고 정말 충성되게 했구나, 정말 이와 같이 섬겼구나,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런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는 그 모양에서 그의 인격, 그의 신앙 인격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있어 권세자에게는요, 누구나 잘합니다.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못 끼치는요, 길에 그냥 걸어가는 행인, 또는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요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 외우고 마음에 담으세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야고보 2장 말씀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이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는요 막 괄시하면서 넌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 앉으라. 성경은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코페오, 돌보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낮고 천한 죄인을 구속하고 거룩하게 다듬어서 들어서 당신의 보좌까지 올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요. 못 배웠다고 괄시하고요. 힘없다고요 막 대하는 이런 인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때때로 보면요, 교회 안에 와서 학벌 따져요. 교회에서 뭐하러 학벌을 따집니까? 좋지도 않은 학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뭐 가문 따져요. 뭐 가문을 왜 따집니까? 가문 좋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요 잘 사네 못 사네 뭐 그거 가지고 뭐 따집니까? 집에 방이 한 100개 돼요? 그런 걸 왜 따지냐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생긴 거 따집니다. 그 거울 보세요 그냥. 자꾸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는 놓치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겸손과 돌봄의 세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돌봄을 갖추려고 하면요 3단계가 꼭 필요해요. 빌립보 2장과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어떤 겸손과 돌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먼저 겸손과 돌봄을 갖추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따라하면서 배워요. 현장 가는 거 따라하고 사역 가는 거 따라하고 섬기는 거 따라하고 봉사하는 거 따라 하면서요 말씀도 듣게 되고요 그분의 고백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들어 얘기하고 22절에 디모데를 들어 얘기하고요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사명 따라 헌신하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사람은 가까이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 자꾸 변화되집니다. 다툼과 허영 곧 이기적인 야심을 딱 가진 사람 막 이것저것 꾸며서 헛되게요 허영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은 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멀리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멀리해야 돼요. 빌립보 3장 2절에는요 개들을 삼가라. 무슨 말이냐?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있고 야심으로 자기만 아는 또는요 교만해서 막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왈왈 찢어대는 그런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3장 19절에는요 자기 욕망 자기 배를 신으로 삼은 이런 자들을 피하라. 이런 자들이 되지 말고 이런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돌봄을 정말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죠. 긍휼 어린 용서를 할 수도 있지요. 자비의 여러 가지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좋은 태도로 복음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예의주시에서 선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을 때요 다툼으로 우리가 원어 배웠잖아요. 에리데이아로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복음으로 받았어요. 나를 성공시켜주고요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고요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어요. 또는 허영으로 하라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하는 마음 없이요 거칠애로 했어요. 따라하라 그러길래 대강 따라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따라했어요. 금방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금방 따라했어요. 대강 했어요. 대충 그냥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따라하면 된다길래 그냥 따라만 했어요. 다툼으로 허영으로
이렇게 복음받은 사람의 특징,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너무 무게 있는 말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껍데기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을 때 겸손으로 받고 돌봄으로 받은 사람, 겸손으로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내가 참으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참 이런 기도를 내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참 지저분해서 하나님이 오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돌봄으로요, 조심스럽게 살펴서 야 믿으라 그러는 거 아무거나 대강 믿어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도자에게 되려 물으면서요. 왜냐? 진짜 믿으려고. 성경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스코페어 조심스럽게 살펴서 복음을 받는 이런 사람, 좋은 열매 맺고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살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충성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이것을 갖춰야 돼요. 기도 응답 잘 못 받고 아니면 기도 응답 체험 잘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막 기도해 놓고요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난 몰라. 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느린 응답, 다른 응답, 무응답 이런 것이 왔을 때요 낙심해 버립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과 돌봄으로 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의 틀을 버리고 겸손과 돌봄의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2장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순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과 돌봄의 새 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